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자기를 낮추는 자부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지로 또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도 없는 지역에서 목회하시는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가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늘 나도 모르게 나는 이렇게 워낙 배경이 많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가진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는 염려하거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없었어요. 그게 참 특징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복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바울을 무시하거나 바울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나서는 바울이 늘 핍박으로 태장으로 맞고 아무나 바울 보면 욕을 하고 2단 3단 해가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막 나라에서, 저 로마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풀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엄청난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나라고라면 저걸 어떻게 했을까? 저렇게 했을까? 하나님을 나는 벌써 포기했을 거다. 하나님을 안 믿었을 것이다, 나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지역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이 없다면 저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이 교단에 와서 이렇게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이 전도하면 우리나라는 다 이단이라. 전도하면 막 핍박받고 면직당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 단체가 끌어가는가 보니까,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우리가 뭐 모여서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하자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큰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질문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교회는 이럽니까? 우리 사업장은 이럽니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에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수도 없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저 빌립보에 전도로 들어간 거예요. 지역에 전도로 갔는데, 우리 같으면 야, 이제 여기 와서 새롭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냥 무조건 붙을 건데, 바울이 그렇지 않아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뭐 했냐면 기도처를 찾으러 갔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바울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기도하는 게 체질이 돼 있었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를 찾다가 만난 사람이 누디아를 만났어요.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기도하러 가다가 여기서 누디아를 만났는데 또 누구를 만났냐? 귀신 들려서 점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게 바울의 생활은 뭐냐?
전도부터 한 게 아니에요. 일부터 한 게 아니고 늘 기도 생활.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기도가 뭘 달라고 없애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디 가든지 당신이 가장 원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고 현장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이 인도해 주십시오. 큰 자부심이 회복되는 이 기도를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디아를 살리자마자 뭘 봤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치유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처음부터 딱 보게 만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뭐 어디 갔느냐? 바울이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바울이 뭐 했느냐? 시간만 되면 정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요? 이상하게 남들은 감옥에 오면 막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죽이네 살리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바울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간수들이 4명이 앞뒤로 동서남북으로 붙어가지고 간수들이 딱 1m 앞에 서서 이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이 살인마도 아닌데. 간수들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건 범죄도 없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 사람이 뭐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기 들어와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그래요. 아니 자기한테 핍박을 하는데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바울의 이력서를 볼 거 아니야, 그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죄도 없는데 여기 왜 왔냐? 물어볼 거 아니야 서로. 응? 선생님은 여기 들어올 사람도 아닌데 여기 왜 들어왔냐? 그때 바울이 반드시 뭘 했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모든 행적을 쫙 스토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을 다 영접해 버렸어요. 또 다른 팀이 들어와서 또 지키잖아요. 이 사람들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울은 항상 뭐 했느냐? 정시로 늘 기도한 거예요. 정시로. 이게 바울의 특징이라. 여러분 오늘 이 깊은 사실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성도님들이 문제 있는 걸 쳐다보고 걱정하고 그러면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뭘 봐야 되느냐?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왜 주셨느냐 말이죠. 이걸 확인해야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바울이 또 잘하는 게 뭐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팀을 묶어가지고 바울에게 선교사로 나가라. 그것도 바나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바나바, 안디옥 교회의 부목사 바울, 거기에 중직자들 팀으로 묶어서 전도 현장 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 현장 가가지고 뭐 했느냐? 그 지역과 전도를 위해서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금식 기도했단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집중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냥 우리 같으면 뭐 교회에서 인정을 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선교고 전도니까 나가면 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더 잘 받을 것이냐. 내 마음대로 가서 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하다가 보면 나중에 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바울이 철저하게 뭐냐? 참 중심을 들여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인도받는 게. 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저 바울은 아시아가 앞으로 막 큰 밭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시아의 문을 딱 막아놔 버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딱 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답답했을 때 바울은 뭐 했느냐? 그걸 놓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또 기도하잖아요. 바울이요. 아니 하나님이 뭘 계획길래 이 길을 막냔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어디가 보이느냐?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금 그때 당시에 세계의 큰 문화를 이루었던 마게도냐라는 문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문을 열었구나.
바울은 시작할 때나 문제가 올 때나 늘 한 게 뭐냐? 집중으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저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요. 제자들을 놓고 말씀 운동하는데 말씀 운동부터 팬 게 아니에요. 먼저 뭐냐? 성령의 역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받았는데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다 우리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봤냐? 뭘 못 봤냐? 이 성령의 역사를 못 봤단 말이죠.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부터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여기가요. 그 이후에 아시아를 살리는 엄청난 제자의 무리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바울은 뭘 봤냐? 이 기도라고 하는 큰 축복의 경험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기도가 뭐냐? 무슨 말부터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신데 이 성령은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무도 그들 앞길을 못 막아. 홍해도 못 막고 광야도 못 막고 요단도 못 막고 여리고도 못 막아요. 저 심지어는 애굽도 못 막아요. 심지어는 바벨론도 못 막아. 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인도하실까? 뭐 하시려고? 여기서 모든 답을 다 찾았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알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 상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걸 바울 다 나왔어요. 바울이 제일 잘했던 것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 보고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쉬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늘 누려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닐 정도 누려야 돼요. 그 속에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길이 다 있어요. 바울이 이걸 봤어요. 오늘 바울이 이걸 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여기가 빌립보서 편지 쓸 때 여기가 감옥이라니까요. 감옥에서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바깥에 멀쩡한 사람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모르니까 교회에서 갈등하고 막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보면 답답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으면요 슬슬 우리에게 뭐가 없어지냐? 질문이 없어집니다. 질문이 없어져요. 이게 딱 되면 뭐가 되느냐? 내가 오해됐던 것이 너무 많다는 걸 보는 거예요. 나는 이게 문제로 생각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밀한 인도와 역사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걸 모를 때는 사람을 보면요 사람을 저 인간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비밀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저러고 사는구나. 참 안타까워지게 돼 있어요. 이 교회가 이걸 물으면요 교회가 우스워요. 오늘 내가 일부에도 그랬다니까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구원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리가 다 꺾여버렸어. 완전 낭떠러지게. 하나님도 올 수 없고 우리도 올 수 없어. 하나님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 선행하면 된다, 뭐 종교를 가지면 된다, 뭘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딱 단절했어요. 다리가 끊겼기 때문에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끝났어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리를 열는 거예요. 십자가라고는 이 완벽한 길을 열어주셨어.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이라.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도 뭐라고 하느냐? 저런 데는 가지 마. 저런 건 먹지 마. 저런 건 하지 마. 맨날 이런 거 쓸데없는 거 하다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디든 못 가고 어디든 못 하고 뭘 못 합니까? 제가요, 이 전도운 동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나보고 그때 전도사 때 조전사 그 교회 나와 빨리 나오래. 왜요? 그랬더니 니네 교회 목사 복음도 없어. 니네 교회 복음 없는 교회잖아. 그 나와야지. 거기 왜 거기서 가느냐 그래. 내가 목사님이라 뭐라고 못했는데 내가 간단하게 한 말을 했어요. 그 교회 복음 없으니까 나를 보냈지요. 근데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조전사도 똑같이 저 목사님처럼 나중에 복음이 약해지고 복음이 식어지고 그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가 갔어요. 자기가 가고 나는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 그래서. 그리고 복음 없는 세상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빛인데 빛이 맨날 빛 속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어둠 가운데 가야 빛이 되는 거 아니냐. 안 되는 곳에 가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상해요. 우리는 너무 이상해요. 목회자들도 이상해요. 복음 없는 교회 들어가서 복음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목회할 생각 안 해요. 그냥 큰 게 붙어가지고 임명도 안 받으면서 그냥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복음화됐대요. 글쎄요, 참 하나님 수준을 그 정도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단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했느냐? 요걸 알고 있는 바울은요,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자신에 대한 굉장한 것을 봤어요. 자신에 대해서. 뭘 봤냐? 이 구원의 축복이 뭔가 봤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다메섹 가다가 어마어마한 것을 체험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질병도 주고 문제도 주는 거예요. 그런 갈등도 주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가 일할 것도 주는 거예요. 나는 그것밖에 없다고 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면요, 특징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봤어. 그때부터 바울이 달라진 거예요. 어느 정도 달라졌느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자기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바나바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제자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 보면요,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훈련받는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냐? 완벽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관없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이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못 깨달았던 답을 다 얻어버렸어요. 이게 바울이에요. 그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바울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본 적이 없잖아요. 바울이 기도의 깊은 단계 들어가서 막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자기가 천국에 와 있는데 막 3,000층이 왔는지 2,000층이 왔는지 몰라. 자기가 몸 바깥에 있는 사람인지 안에 있는 사람인지,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봐버린 거예요. 3,000층까지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바울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바울이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딱 봐버렸어. 참, 복음을 아는 것도 대단한데 그 역사까지 봐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 오거든 아무 말도 말고 자기 혼자 하기 힘들으면 구역에서 팀이 돼가지고 같이 기도해줘.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많이 갖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는 막 질병이 있다 그러면 그냥 생명 걸고 기도해 버려가지고, 물론 안 나서도 상관없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 자녀들이, 이분 후손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교회 와도 저 뒷구석에 앉아가지고 반절 졸다가 하고, 저 인간들, 저 젊은 랩런트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이 가슴에서 알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를 보는 인간이 돼야 되지.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모릅니까? 복음 다 알아요. 근데 문제 일어나 보세요. 다 도망가야 돼요. 다 갈등 못 빼요. 갈등 와버리게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 역사를 못 봐서 그래. 홍해를 봐버려야 돼요. 지금 가서 홍해 갈르잔 말이 아니잖아, 그죠? 이 역사를 봐버렸어. 자기 자신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느냐? 자기 자신만 바뀐 게 아니라 자기 신의 정체성이 바뀌었어. 정체성. 참 엄청난 축복이 이 현장에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그랬어요. 자, 이 종이란 말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게 공부를 잘 못한 사람인데, 이 헬라어로 둘로스라 그래요. 이 종을. 둘로스는 노예예요, 노예죠. 로마 시대에 아주 뱀장어 요리를 잘하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이 요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뱀장어가 이렇게 맛있냐. 저는 진주에 있을 때 진주 장어가 맛있다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창원 와서 한번 가봤어요. 로마 뱀장어가 그랬을까, 눈을. 그렇게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이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가끔 진해 앞바다에 둘루스 배가 와요. 의료 선교 배가 온다고요. 둘루스라는. 저 사람들 둘루스가 뭔지 아나? 그런 생각돼요. 이 요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맛있냐. 그래서 막 그걸 비법을 알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막 정치적 힘을 가지고, 야, 그거 좀 한번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서 이제 알아내는 거예요. 그 뱀장어가 요리가 문제가 아니라 사육이 문제라. 사육하는데 밥 시간이 되니까 사육사가 큰 칼을 들고 탁 들어오는데 보니까 앞에 누가 둘러오냐? 노예가 껌둥이 흑인 노예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뽕뽕 묶어가지고 그냥 도마 위에다 탁 넣으니까 막 사육사가 그대로 목을 때려쳐가지고 그냥 온몸을 난도질해가지고 그걸 확 뱀장어에다 던져주니까 뱀장어가 막 그 살을 막 뜯어먹고 피까지 다, 뼈까지 다 긁어먹는 거예요. 그 노예가 둘루스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이다. 그 노예가 된 나가 너무너무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자부심이 없고 하나님 주의 종의 자부심이 없고요, 중직자의 자부심이 없다면요, 그건 끝난 거예요. 오늘 이 자부심이, 이 정체성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기에 대한 큰 자부심, 이 둘러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여기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 종이 된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운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 놔두고, 그 잘난 사람 다 놔두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뭐 명예장로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장로예요. 나중에 우리도 다 명예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하나님이 내 자녀라, 내 아들이라, 내 종이라 세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뭐냐,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자부심을. 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자부심이 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부심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옥에 앉아서도요,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는지 간수들이 보면서 선생님은 어째 이랬습니까? 그랬다. 우리가 어쩌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할 것이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러면요, 세 번째가 나와. 사람에게 우리는 많이 속거든요. 사람 관계를 통해서. 그렇잖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한테 배신도 많이 당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막 못 나오겠다는 사람들도 그 보면 뭐냐, 저 사람 때문에 그랬대. 내 속으로. 아이고 참. 오늘 바울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시작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시작이에요. 시작. 바울이 그 말이에요. 은혜란 말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예요. 바울은 자기가 알아.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제일 원수 중에 원수야. 이런 바울이 주의 전도자가 됐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우리가 다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억만 죄악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렸다니까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죄인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말하면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조금 이렇게, 저는 그래도 죄가 좀 덜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누가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저 목사님도 죄 많이 졌구나, 나보다 훨씬 많이 졌구나,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요, 저는 완전히 망조 있는 인간이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저 어제 우리 형님이, 이제 제 친형님이 조카가 시집을 간다고 내가 예식장에 갔어요. 오니까요, 참 내가 부끄러워 죽겠는 거 있죠. 다 와가지고 나보고 목사님하고 악수하는데 내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가 그 동네 전직 욕쟁이 삼촌부터 해가지고 그 나한테 맞은 사람 되게 많아 거기. 우리 집에 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 나 다 맞았다니까. 내 친구들이 궁금하잖아요. 우리 작은 집 동생하고 나하고 나이가 1살 차이인데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질문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뭘 질문할 게 있노 했더니, 왜 니네들은 형제라고 하는데 같이 나가 저쪽 집에 살고 이쪽 집에 살았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뭐냐, 왜 쟤도 어떤 분보고 아버지라고 하고 나도 그 분보고 아버지라고 하냐. 일단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로 와봐, 일단 맞고 얘기하자. 막 때렸어. 네가 왜 넘집님을 관심만 해? 아버지가 하고 말고 그냥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그거 나보고 왜 물어? 귀샤대기 막 잡들어가지고 팅팅 불어놓고 이제 나도 몰라 그거 답이 없나. 그 친구들이 왔어. 그 후배들이 왔어요. 그 친구들이 나보고 목사님 하는데 얼마나 내가요, 얼마나 미안해 죽었는지. 그래서 내가 가자마자 밥 먹고 끝나자마자 와버렸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죄로 말하면 나쁜 중에 상나쁜 사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아브라함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 다윗 하면 믿음의 대선배고 믿음이 굳건하고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데요, 다윗도 남의 부인 붙잡고 살고 이게 보통 나쁜 놈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만 들여다가 인간을 만들어서 복음 전하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아이고 나는 덜한데 그러거든. 에베소 2장 1절을 보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죽을 뻔한 것도 아니고 죽었다니까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는 뭐냐 그랬어요?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축복은 뭐냐? 결과는요, 평강이요.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다 돼버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바울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있을지어다. 왜 이걸 제가 쓰냐면 이걸 가지고 싸운 자가 교회단이 옛날 우리나라의 최고 장자 교단이라고 하고 굉장히 많은 교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장이들은 막 통합이다 이 교단에서 싸웠어요. 이걸 가지고 교회 부목사님 젊은 부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축도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해가지고요 장로님들이 일어났다니까. 어떻게 젊은 목사가 우리 보고 있을지어다 이러냐고 건방지게 반말했냐고. 교회에서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이걸 총회에다 올려가지고 법적으로 이게 뭐가 맞냐. 그래서 그 교단에서 축원하옵나이다 이름 바꿨어요. 그래서 축원하옵나이다 그러면 통합이요. 여러분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야.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어. 내가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싸울 말도 아니야. 별거 밥 먹고요 배부르면 이상한 거 갖고 싸운다니까. 배고파야 안 싸우지. 참네. 얼마든지 빌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내 축복이 아니잖아 이거. 내가 가진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뭐가 이게 시비 걸어서 그렇게 또 싸워.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축복을 비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는 일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야 할 거 아니요. 받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속으로 당신이나 해라. 그리고 우리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걸 통해서 또 엄청난 축복이 네 번째 나와요. 바울의 말이 오늘 이 현장이 어디냐? 바울이 있는 현장이 감옥이잖아요. 감옥소예요. 감옥소. 성도님들이 똑같아요. 우리가 있는 현장이 너무너무 힘든 현장일 수 있어요. 맞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 시대가 어렵고 다 맞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했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 있는 것인데 바울은 단순하게 억지로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고난의 현장에서 최고의 자부심과 최고의 긍지를 가지고 새롭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예요? 간수들은 최고의 엘리트잖아요. 그때다 지금이나. 이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만드는 든든한 기초를 만들고 또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요? 교회 든든히 세워놓으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유인 받아가지고 그럴 건.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교회 세우러 또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보면 기가 찬 교회예요. 로마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바울이 이걸 계산했다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군인이 여기까지 오려면 3주 걸리는구나.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3주 동안 누디아를 탁 세워놓고 바울은 탁 가죠. 바울은 누디아는 3개월 걸렸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가까워가지고 3주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야손을 3주 동안 딱 세워놓고 자기는 고린도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참 기가 찬 거예요. 나는 여기서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본 거예요. 내 수준에 맞는 게 아니라 상대방 수준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바울이었구나. 그 사람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사람 갖고 있는 시간만큼 다 가지고 얼마나 중요한지 사역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바꿨어요. 또 이것을 완전히 뭘 만들었냐? 최고의 기회로 만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있는 현장의 현실을 최고의 축복의 기회로 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죠? 바울이 자기는 모르고 감옥에 갔는데
유대인들 핍박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유대인들의 법을 뛰어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로마법을 따라가면 로마법에서 죄가 없다고 인정받으면 유대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거기 속국되어 있는 법이니까. 상위법이라면 로마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걸 통해 다 봤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되는 가장 귀한 축복의 기회예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을 가르칠 때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네가 하는 일 그거, 성실하게 할 그거, 네 사장님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장도 보게 돼 있다. 중요한 사람들은 중요한 일꾼을 찾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다. 좋은 일꾼이 있으면 너를 데려가려고 네가 가만히 있어 소문 다 나게 돼 있고, 이런 일꾼 찾으려고 전국에서 너를 찾으려고 세계에서 찾으려고 한다. 또 이런 일꾼이 있어 누가 보고 있냐?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지금 그게 기회다. 그러나 우리 랩런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니 나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가 인정하지 않는데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는 선생님의 인정을 안 받는데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 것은 기본으로 끝내버려야 돼. 랩런트들을 알게 명심해야 돼요. 부모님, 선생님들한테는 기본으로 끝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렇게 나가야 되지. 다 이쪽으로 이걸 이상하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보세요. 얼마나 기회입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바울이 시대를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였냐? 그냥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가 굉장히 감격적인 감사가 됐었어요. 바울이 감격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는요, 특별히 우리 랩런트는 이거 완전히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축복인 사람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 바울이 볼 때는 한번 자기가 세워놓고 간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역시나 저 빌립보 저 촌 사람들이 뭐 하겠나? 어쩌다가 저거 예수 믿고 구원이나 받지 저게 무슨 사람이 쓰겠냐? 바울이 거기다가 편지 쓴다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초대교회는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사실은. 그죠?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사람이 다른 거예요. 특히 성도가 달라.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그걸 몰라.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나라 한국에 돈 벌러 오신 우리 외국 사람들 보면요, 참 이 나라에 와가지고 돈 벌겠다고 와서 돈 주라고 버는데 진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어마어마할 건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나라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돈만 벌고 가라고 그게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엄청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은 계획이 있는데 그것만 못 보는 거예요. 자기 개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일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어. 막 빨리 돈 잔뜩 벌었으면 좋겠어. 내가 속으로 중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보고 그런다니까. 한국 가서 돈 벌고 싶죠? 다 아멘 그래. 어떤 사람은 나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 좀 초청 좀 해줬으면 좋겠다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요, 그 사람 그거 하면 그 모습 보이면 절대 오라고 안 해요. 전도사하고 나발이 걔도. 왜 그러냐? 죽어야 돼 있어요. 돈 갖고 됩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이 축복이 다시 보인다니까. 초대교회 무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느냐? 보배 중에 보배로 보인 거예요. 가장 축복받은 존재로 보였어요. 그러면서 여기 얘들 사람들에게 그 간절한 하나님으로 받은 메시지를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편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수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울이 이 감옥에서 이 중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결단하세요. 작은 결단. 무슨 결단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저 서론에 한 것처럼 그냥 무조건 일하지 말고 일하기 전에 나에 대한 복음과 함께하는 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라니까요. 이걸부터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가면 가기 전에 넘어져 버린다니까. 왜? 이미 세상은 너무 큰데 뭐. 어마어마하게 막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가기도 전에 하기도 전에 우리는 아이고 저렇게 하려면 언제 하나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나를 인도할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요게 이 결단을 해야 돼. 이 바울이 한 게 바울이에요. 바울도 겨우 7군데밖에 안 돌았어요. 어떻게 보면 7군데 지역이 교회다운 교회도 없었어요. 다 남의 집을 빌려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년, 100년 흘러가지고 나중에는요, 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됐잖아요. 그죠? 이게 나중에는 로마 복음화하는데 큰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이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영적인 존재와 영적 싸움을 하세요.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가장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자신을부터 공격하거든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이 권세, 능력, 우리에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답이거든요. 자기들이 안 믿어서 그러지. 그죠? 답을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자신부터 이 싸움에서 철저히 싸워야 돼.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를 가지고 참된 전도자의 걸음이 되는 증인의 역사가 시작되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일생의 핍박과 일생의 사람들 무시와 조롱을 당했지만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증거들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것들을 발견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이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할 수 없다는 어렵다는 시대밖에 없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온전히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바울보다 더 큰 응답으로 이루어질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